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눌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인사를 할 때 많이 쓰는 인사가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부활절에는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우리 서로 해피 이스터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부활절은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던 것처럼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시에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기쁨, 감사, 행복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나는 부활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는 왜 큰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위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안식일 다음 날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향유를 바르려고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로 그 시신에 바르려고 했습니다.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으로 가던 여인들은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에 놓인 돌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그 돌이 매우 큰 돌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가 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앞에 놓인 그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청년이 천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사람들은 간념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망의 권세 가운데 완전한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이며
부활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무효화하신 사건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며 전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여러 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 왜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게 하신 이유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사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것이다 라고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보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 몹시 놀라고 떨며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여인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환희에 찬 그 반응이 아니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간이기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부활 사건을 증거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또 그 소식을 직접 전달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이나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시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구체적인 장소가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있는 불신앙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면 전해준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어도 그들은 믿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즉각적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11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영으로 오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들어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비로소 그들은 믿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시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떠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또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시면서 15절 말씀해 보니 너희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나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의 마음이 나뉠 것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권능의 표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임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그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임했습니까?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만 있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확실히 증언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무서워 떨며 믿지 아니하였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 신앙의 견고하여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지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부활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